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소중하지요. 그리고 그 생명을 만드는 것도, 키워내는 것도, 또 유지하는 것도 물질로 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물질을 우리가 통해서 공급받는 것은 육을 살게 하는 것이고, 또 정신을 살게 하는 것은 인격이 있어요. 영혼, 마음을 담고 그 영혼을 담는 인격이 있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이 인간끼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가장 행복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또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은 주시는 하나님과 받는 인간 사이에 그 사랑은 서로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사람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간이 살기 때문에 이 가장 행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사랑을 구하려고 하고 세상 것의 기준에서 사랑의 만족도를 높이려고 하고 하는 이 육신의 죄성과 육신의 욕심과 인간의 그 본성 때문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행복하고 또 정말 이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다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아무리 찾아도 그거 쫓다가 얻지도 못하고 얻은 듯 싶으면 놓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생명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랑의 그 진원지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진짜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정의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게 그렇게 주셨어요. 근데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꿈만 아기가 왔잖아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바로 직립부행. 걸어서 두 발로 서서 다닐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은 뭐예요? 언어.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더 힘센 동물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 동물들은 대개 이 두 다리로 우리처럼 일어서서 걷는 그런 동물이 없지요. 기어다니든지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은 동물보다 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낳을 때도 어떻습니까? 출생해서도 소나 이런 것은 조금 있다 보면 막 일어나는데 송아지 이런 거 보세요. 일어나는데 사람은 걸으려면 돌이 지나야 걷고 돌 전에 걸으면 무슨 신동이가 생긴 것처럼 막 조화를 하고 돌 돼서 걷기 시작하고 걸어다니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거기다가 또 한참 지나야 말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더딘 것 같아요. 그러나 만물의 영장이에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걷는 것, 말하는 것. 그래서 어때요? 사람은 의사소통도 말로 하잖아요. 말로. 마음으로도 뭐 느낌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언어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힘도 육체적인 에너지의 힘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 이 속에서 통치할 수 있고 또 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언어,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랑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데 사람의 사랑, 이 세상의 사랑은 잠시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과의 사람 사이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게 참 평안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하나님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가보면 평안한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영원한 기쁨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지는 변해도 1.1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이 생명의 원리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평안하고 사랑이 있어야 기쁘고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가 있어서 저주와 고통과 불행과 힘든 곳, 사망이 그리고 멸망이 있는 이 사람 세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화려한 모습, 힘있는 모습,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 그러한 부분으로 오신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그 10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리라 하겠구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자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에 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생명이고요. 고통에 처한 인간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은 곧 생명이요 평안입니다. 아멘. 그 평안은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것이요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말씀과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으로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의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한 저주와 사망과 고통과 질병과 고난을 받다가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시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그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되는 진액을 쏟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그렇게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에게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 죽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생애셨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은 이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에 순종한 예수님,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그게 평안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내가 죽는 것, 이 사역이 우리 예수님에게는 평안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리와 함께 생명과 영원한 평안을 얻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순종은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버지가 다 평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은 아버지도 아들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그러한 탕자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죠. 누가복음 17장의 탕자. 탕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아버지도 또 아들도 그렇게 불편하고 아버지도 아들도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고통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고 예수님의 그 순종하시는 죽음의 대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저주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 이것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리고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실 때도 그리고 사역하시는데도 성령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또 죽으심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이 같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과 평안을 주셔서 영원히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셨고 또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만족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항상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구원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오 보호자시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께서 내 모든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끌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천국의 후사들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부어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도록 그리고 연약할 때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헛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습니다. 그처럼 믿는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은 구원이요. 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인도하심이요. 또 하나님의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한 정체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나에게 부여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또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가장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한한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참으로 능력 있고 권세가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졌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은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며 능력 있게 하나님을 믿고 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만 겨우 살다 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보이는 나의 모습은 약해도 나의 모습은 뭔가 부족하고 각자가 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열등으로 가요. 그래서 인간에게 교만도 문제, 열등도 문제. 그러나 하나님의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교만도 열등도 아닌 감사와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감사와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구원의 사랑, 영원한 사랑을 너무나 감사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서 전해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부귀 이런 것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것이 있어도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를 위해 써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모든 일생에 산 것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달란트 비유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즉시 가서 장사해서 갑절로 남겨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보소서 이렇게 갑절로 남겼습니다.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묻어두었어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러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향하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천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제는 천국에 오면 영원히 같이 살자. 그리고 내가 큰 상을 예비해 두었으니 잘 믿고 잘 살다, 잘 충성하다 오너라. 상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것이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요. 또 이 세상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죄요, 허물이요, 부족한 투성인데 예수님을 주셔서 그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셔서 피 흘리셔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사랑을 꼭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믿어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었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전해내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이제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렇게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이런 것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내는데 핍박이 와도, 그리고 고난, 고통, 박해가 와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저주가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해낼 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맺혀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이게 이 축복과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잊어버리거나 간과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가장 큰 축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 때 사람은 가장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면서 가장 행복하여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져서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붙드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여서 주님 따라가는 길 생명의 나라 가는 천국길이 승리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